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끊임없이 아버지를 소개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누가 알게 했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도 마태복음도 지금 초점, 목적 지향점이 궁극적으로 가야 될 게 아버지예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덕분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한 덕분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선물을 하나 주세요. 예수가. 어떤 선물을 주냐면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 그러니까 반석이다라는 뜻이죠. 베드로가 이제까지 그 의미는 돌덩이였어요. 그냥 돌멩이, 돌덩이. 뭐 아무 의미 없는 돌덩이였는데 이때부터 베드로라는 이름이 돌덩이에서 반석으로 바뀌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원래 돌덩이였는데 자, 이게 그래서 헬라어로 한번 볼까요? 이걸 헬라어로? 헬라어로 지금 참 재미난 구절이에요, 이게. 16장 18절이 자, 헬라어로 보면 이동.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되 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더니 자, 네가 이제 베드로,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란 뜻 자체가 저 사도 이름 베드로 바위란 뜻이에요. 돌멩이에요. 돌덩이였어요. 그런데 이 반석 페트로스고 여기 페트로스잖아요. 그런데 여기 페트라야. 그러니까 원래 이 페트라인데 사람이 붙으니까 오스가 붙은 거야. 영어에 ER, OR 붙듯이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이거는 또 명사, 역격이니까 페트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어근이 같아요. 페트예요. 페트로스, 페트라. 그러니까 이거야 그냥 우리말로 하면은 야, 이 바위 위에 반석이라는 의미가 단단한 우리 정확하게 한국어로 번역하기 참 어려운데 이게 한문 발음인데 반석 위에 너 돌을 놓을게. 페트로스라는 돌을 놓을게.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냥 뜻으로 보면. 이 반석 위에 그래서 페트로스 페트라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야 돼요? 돌 위에 돌이 세워져야 되는 거야.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셔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허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허무는 돌이 있고 세우는 돌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이게 지금 참 중의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굉장히 뉘앙스가 그런데 자 일단은 이 16장 18절 좀 마태복음 24장 가서 볼게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같은 마태복음에서. 그런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요것도 헬라어로 한번 볼게요. 그것도 아주 재밌을 거예요. 24장 2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자, 요때 돌은 리도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리도스. 근데 요 리도스와 그다음에 리도스와 페트라는 같은 돌, 반석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런데 뉘앙스가 이 리도스라는 돌은 이렇게 좀 다듬은 돌, 그러니까 성전. 그다음에 페트로스, 페트라는 자, 우리는 페트라 하면은 지금 쓰여지고 있는 데가 있어요. 페트라 한번 찾아볼게요. 아주 재미난 유적지가 있어요. 페트라 하면은 페트라 하면은 아주 멋진 이 도시 이름이 페트라입니다. 전부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 바위를 그냥 바위산을 깎아가지고 도시를 만들었어요. 이게 페트라, 이게 페트라입니다. 그러니까 페트라의 의미를 알겠죠. 페트라는 이런 그냥 돌덩어리예요. 근데 리도스는 작은 돌, 좀 이렇게 깎은
만드는 그 성벽이나 성전에 쓰여지는 돌의 종류가 리도스예요. 그러니까 이 반석 페트라의 느낌을 이제 아시겠죠? 페트라의 느낌을. 지금 이게 요르단에 있으니까 아마 어원을 같이 쓰고 있을 거예요. 페트라.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이나 요르단이나 다 같은 헬라어를 쓰고 있었던 지역이니까 어마어마한 도시예요. 이 속에 들어서. 이게 발견된 지 불과 얼마 안 돼요. 이 도시가. 페트라가. 자, 그러면 또 다시 성경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가 어떻게 했냐면, 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페트로스 위에 베드로라는 페트로스를 뭐로 세워요? 페트라로 세우는 거예요. 페트로스를 페트라로 세우고 그 위에 뭐를 세워요?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이때 교회라는 단어를 한번 보자고. 이게 없는 단어가 계속 나와. 원래 교회라는 단어는 이 당시에 있었을까요? 이 당시에 없었죠. 성전이라는 단어만 있었죠. 아마 신종 용어가 쓰여졌던지 해야 되는데.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래서 베드로 위에 이 교회. 자, 교회라는 단어가 이제까지 교회라는 단어 대신에 이 유대인들은 무슨 단어를 썼어요? 교회라는 단어, 성전. 이제까지 혹은 회당.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죠. 이때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누가 지었어요? 이 성전은 헤롯이 지었죠. 헤롯이 지었고 그 다음에 회당은 시나고그예요. 지금도 시나고그는 존재해요.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시나고그. 영어로 시나고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말로는 회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나 회당과 전혀 다른 개념의 교회가 등장하는데 이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교회라는 단어를 한번 보자고요. 이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에클레시아. 근데 에클레시아는 굉장히 많은 뜻이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가지고 논문을 쓰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에클레시아가. 근데 에클레시아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불러냄. 나오죠? 불러냄.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불러냄. 특히 종교적으로 불러내서 나온 사람들의 무리가 에클레시아예요.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이 에클레시아를 자 합성을 하고 그랬어요. 여기 1.5 아이고 안 보인다. 너무 글씨가 작아가지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또 사전에 여기 공부하기가 참 좋아요. 요새는 뭐 사전이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자 바이블 웍스라는 사전이 있습니다. 바이블 웍스. 그래서 바이블 웍스에 보면은 성경 열면은 마태복음 여기 있고요. 16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8절 마태복음. 자, 여기 보면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 이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쫙 설명해 줄 거예요. 이렇게 많아요. 에클레시아의 의미가. 이렇게. 이거 다 읽을 수가 없겠죠. 자, 고전 헬라의 문법으로 보면은 에크라는 단어는 from이에요. 에클레시아가 요게 액하고 을레아가 합쳤어요. 그래서 이 에크라는 단어가 요게 에크가 영어로 치면 from 무엇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칼레오 부르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 에클레시아가 불러서 나온 거야. 불러서 나온 최초의 백성이 어디 있어요? 불러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어디서 불러냈어요? 수메르 갈대 우르에서 불러냈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처럼 누구를 불러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냈잖아요. 그들이 비로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기본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은 뭐냐면 뭐가 교회냐면
불러서 나온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제까지 성전이나 회당의 개념하고는 달라. 성전이나 회당은 언제나 불러서 모은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모여요? 똑같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성전이나 회당에는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성전이나 회당이라고요. 예, 고마워요. 그러니까 다듬은 돌같이. 그래서 아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할 때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성전이나 회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 이거는 다 무너뜨리고 흩어버려서 어떻게 해요? 불러 모으는 거야. from 어디서부터? 요 성전이나 회당으로부터 from 에크. 여기 에크예요. from이 헬라어로 에크예요. 불러서 나오게 만드는 거야. 어디로부터? 불러서 나오게 되는 거. 그래서 불러서 나온 사람들, 모여있는, 불러서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에클레시아예요. 교회란 뜻. 그 원어 성경 하는 분 중에 K 목사라고 있어요. 이 K 목사가 자기네 무슨 뭐 카페 이름을 에클레시아라고 했어요. 불러서 나오라고. 그런데 불러서 그쪽으로 가잖아요. 더 험악해져요. 더 험악해진다고. 예수하고 상관없어져. 예. 예수하고 상관없어져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요, 결론은. 조심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예. 맨 교회 비판, 3분의 1은 교회 비판하고 까고 3분의 1 잠깐 얘기하는데 영향가가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이제 원래의 의미는 불러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요게 지금 원래 고전 헬라어의 뭐 용법에. 근데 72년 용법이나 신약 성경에서 용법이나 이거 다 하려면은 이것만 가지고도 한 꽤 오랜 시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도움 받았으니까 내리고, 자, 다시 성경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그러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페트로스다. 그런데 이제부터 너를 페트로스라고 하지 않고 페트라라고 할게. 반석이라고 할게. 근데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지금까지 교회는 성전 회당은 누구 교회예요? 예, 유대인들이 지들끼리의 모임일 뿐이야. 근데 여기서 불러 나온다고.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죠. 내 교회라고 에클레시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내 교회라고 얘기할 때. 근데 이 에클레시아는 여기서부터 불러서 나온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교회가 된다고. 새로운 형태의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하고 다른 거예요? 성전이나 회당이라는 개념하고 이 교회는 확연히 달라. 여기는 성전이나 회당은 개념이 뭐가 지금 성전 하면은 장소와 건물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장소와 건물 개념이 이게 지금으로 치면 교회 개념이야.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를, 자기네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을 안 했어요. 왜냐면 확연히 성전 개념하고 에클레시아 개념하고 다르니까. 그런데 90년도 들어서면서 성전으로 바뀌었어요. 성전하면 잘 모르니까 성전 건축자 붙이면 딱 이해가 될 거예요. 9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교회당을 대형 교회로 마구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돈이 딸리니까 신성성을 부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성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뭐를 했냐면 예배당 지읍시다, 교회당 지읍시다. 그러면 우리 개념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큰 건물이 아니고 예배당, 교회당 하면은 조그만 시골에 어떤 이런 개념이 있으니까 큰 건축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용어를 90년도 당시에 용어가 싹 바뀝니다. 성전으로 쓱 바뀌면서 성전 건축하니까 마치 우리 머릿속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성전하면.
그러니까 성전 건축으로 용어가 싹 바뀌면서 지금은 교회라고 합니까? 성전이라고 합니까? 도로 성전 돼버렸어요. 여기서부터 불러내서 에크, 그래서 칼레어, 여기서부터 나온 사람들이 교회인데 도로 어디로 기어 나갔어요? 이렇게 불렀던 사람들이 도로 1위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개념 자체가. 그러니 지금 교회는, 아니 지금 성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을 또 하실 거예요? 지금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지. 그리고 이 성전은 뭐로 지었어요? 리도스, 돌 하나도, 마태복음 24장 뭐 2절에 나오는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그러니까 요 돌은 다듬은 돌, 리도스란 말이야, 리도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교회를 세우는데 누구로 세운다고 그랬어요? 페트로스를 세운다고 그랬지. 헬라어로 페트로스. 근데 이 페트로스를 뭐라고 했어요? 너는 이제 페트로스인데 너는 이제부터 페트라라고 부를게. 반석이라고 부를게. 페트라. 반석이라고 부를게. 그리고 너 페트라 위에다 세우는 것을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할게. 에클레시아. 자, 그러면 이 교회의 기둥은, 아니 교회 기둥이 아니라 교회의 이 기초석은 누가 되는 거예요? 페트로스였던 페트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페트로스는 이름이 뭐 우리말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근데 우리는 왜 헬라어를 페트로스를 왜 베드로라고 불렀을까요? 전혀 발음에 맞지도 않게? 이상하죠? 한문, 우리 최초의 성경은 한문을 번역한 성경이에요. 중국어를 번역한 성경이라고. 중국어에서 베드로라고 썼기 때문에 베드로라고 한 거야. 우리말의 이 용어의 대부분은 중국어를 번역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사맞지 아니한, 서로 맞지 아니한 이런 발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페트로스라. 그러나 내가 이 반석에,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 에클레시아를 세우리니, 세우시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뭔지 또 찾아보자고. 아,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이 계속 나와. 이 짧은 구절 안에 세운다라고 말할 때 오이코도메오예요. 근데 이게 오이코도메오가 그냥 세운다, 건축하다. 이제 이런 개념이야. 여기 이제까지는 에클레시아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페트로스 너 위에다가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페트로스 위에다가 이제는 그 에클레시아를 이렇게 불러서 나온 사람들을 다 세울 거야.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게 사도행전은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내 그 음부의 권세가, 음부가 하데스예요. 하데스가 어디 쓰여졌는지 보자고. 하데스는 우리 그냥 대충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하데스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절대 이기지 못한다. 마태복음 11장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라고 얘기할 때, 그래서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이때 이제 하데스. 그다음에 누가복음 10장 15절에 가버나움아 얘기할 때 나오죠. 사도행전 2장 27절에 이 하데스가 마태복음에 2번, 누가복음에 2번 나오고 다른 성경에서 안 나오네. 자, 2장 27절에 이는 내 영혼이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러니까 내 영혼을, 요 푸시케를 음부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쓰여지고 있고요. 2장 31절 또 뭐 음부가 되게 많이 쓰여졌네. 계시록에 이 하데스가 제일 많이 쓰여졌어요. 계시록에 하데스란 단어가. 자,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할 때, 이때 사망과 음부,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가 연결되어 있어요. 계시록에선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음부 하면은 지금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지옥을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설명하면은 또 꽤 긴 시간이 가는데,
이 음부라는 게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고요. 여기서 체험할 수 있는 게 음부예요. 천국은 마찬가지로 천국도 죽어서 가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하면은 살아있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이 천국을 볼 자가 있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때 본다라는 개념은 예수님 말씀하실 때 본다라는 개념은 본다, 알다, 야다라는 개념이라고 체험하게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때 단어는. 그러니까 음부는 꼭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라 살아서 체험하는 경우가 음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 만약에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자 이제 이걸 잘 읽어보자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얘기할 때는 죽어서 저 세상에 있는 권세가 지금 현실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면은 기독교일까요? 조로아스터교일까요? 조로아스터교죠.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아니거든. 음부의 권세가 여기서 지금 지금 교회가 막 세워졌어요. 그러면 음부의 권세는 어디서 나올까요? 음부의 권세는 여기서 나오지. 지금 출애굽한 백성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바로와 애굽의 군대가 병거 타고 그때 전차죠. 전차라는 건 지금으로 치면 탱크지, 탱크. 탱크, 중작, 기병들 막 끌고 쫓아와. 쫓아오는데 그 쫓아오는 그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그들을 마치 무엇처럼 생각했을까요? 쫓아오는 그들이 바로 음부라고, 음부. 새로운 길로 가는 것을 막아서는 게 음부라고. 못 가게. 지금 새로운 길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성전과 회당으로부터 칼레오 나온 사람들이 교회가 된다고. 그러면 음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유대 종교가 음부가 된다고. 유대 종교가. 이제 클리어해졌죠. 우리가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나왔어. 그런데 끊임없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도로 끌고 가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으면 걔들이 음부야, 걔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실체가. 그대로 여기에 누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있지, 바리새가 있지, 사두개가 있지, 평신도인 유대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목소리를 높일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과 바리새들이 목소리를 높이지. 왜냐면 유대교에서 이탈해가지고 새로운 교리를 이야기하는 대로 간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집안 단속할 거 아니야. 리도스 단속. 이 돌들을 단속할 거 아니야. 페트라로 넘어가니까 단속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바로 음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은 제일 먼저 교단이, 우리 회장님들이, 그 다음에 교단을 지탱하고 있는 우리 교단 창시자들이 있잖아. 칼빈, 루터, 심지어는 신천지, 이만희도 거기도 교단이란 말이에요. 이것들이 다 떠들고 난리를 칠 거라고. 음부라고, 음부. 예수님 당시를 생각하면 똑같은 구조라고요. 자, 여기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제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니.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예수님 잘 안 쓰는 천국의 열쇠를 내게 준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천국을 한번 보자고. 천국의 우라노스예요. 우라노스는 여기는 천국이라고 번역했고 여기는 또 하늘이라고 번역했어. 천국. 그러니까 바실레야 우라노스 카에 이렇게 나가면서 여기서 우라노스 이렇게 같은 우라노스인데, 자, 우라노스가 여기도 우라노스가 지금 3번 나와요. 이 한 구절에서 하늘 분명히 우라노스가 천국, 여기는 천국이라고 번역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붙어 있냐면 여기는 우라노스 단독 용법으로 나오고 여기는 합성어로 나와요.
호 바실레야 호 우라노스로. 그러니까 하늘의 나라야. 하늘나라, 하늘나라예요. 천국이라는 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때의 개념은 하늘나라예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천국이에요. 정확하게 호 바실레야 호 우라노스니까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자, 하늘나라 어디다 써야 되나? 여기다 쓰면 보이나? 하늘 플러스 나라예요. 지금 천국이라는 게. 자, 천국의 열쇠를 누구에게 줘요? 페트로스에게 주죠.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분명히 안 줬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권한을 누구한테 줬어요? 베드로에게 줬어요. 그러면 바울이 세웠어. 그러면 그 교회는 진짜 교회일까 짝퉁 교회일까? 헷갈리죠? 베드로 위에 세워야 음부의 권세가 여기에 안 넘어간다고. 근데 베드로 위에 안 세우고 바울 위에 세우면 어떻게 돼요? 아니 말씀 그대로를 믿자고 지금 말씀 그대로를. 그러면 음부의 권세에 넘어간다고.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했던 짓을 보라고. 복음의 길을 갔는지 음부의 권세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이때 성전 회당 시스템하고 똑같이 살고 있는지. 교황이 했던 짓을 보라고. 교황이. 물론 교황은 베드로 위에 세웠다고 지들이 우겨. 그렇지만 신학은 뭐예요? 바울 신학이라고. 놀랍게도. 자, 천국이라는 나라를 살펴보자고요. 천국은 하늘나라, 호 우라노스, 호 바실레아가 합친 이 단어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마태복음에 다 나오는 얘기야. 이게 지금 마태복음에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고 마태복음에 나오기 때문에 이게 너무 쉬워. 지금 일체성이 다 있어요. 지금 마태가 일체성으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자 하는 게 마태복음에 다 있으니까 천국의 열쇠를 내가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자, 땅과 하늘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거 중요한 개념이 오늘 저 지금 엄마가 들려주는 세계사 기독교를 공부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아주 좋은 게 나와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이렇게 우리는 지금 이 구절을 읽을 때 하늘은 높고 땅은 낮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읽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개념으로 이제까지 교회는 읽어왔죠. 우리도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근데 마태복음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으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으니까 땅과 하늘은 일체형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거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일체형. 뜻이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하늘 땅이 같아. 지금 하늘 땅이 어디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내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분명히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예수께서 하늘 땅이 내 안에서 일체형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6장도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일체형으로 읽어야지. 하늘과 땅을 분리해서 읽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이원론으로 이해를 하면 어떻게 하게 이해를 해요? 와, 하늘에서 풀려야 되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풀어야 돼. 뭐를 풀어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요? 회장님들은 드리고 바치고 섬기는 걸로 풀어. 드리고 바치고 섬기고 모자라면 그 기도하고 구하고 이런 걸로 풀어 하니까 그걸로 전부 다 그 길로 달려가잖아. 이게 지금 분리형이라고. 근데 일체형으로 풀면 어떻게 돼요? 이미 내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풀면 풀리고. 내가 아니지. 정확하게 우리지. 우리. 일체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만나서 내 안에서 공존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마음이고
마음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게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 성전은 자 한번 보자고요. 이게 지금 이게 바울이 이 개념을 정확하게 썼는지 모르겠어 지금. 바울이 이 개념을 정확하게 썼는지 안 썼는지는 저도 지금 장담은 못 하겠는데 처음으로 헬라어를 찾아가 봐요. 너희가 성전인 것을 성령이 임하신 성전이라는 것을 바우스라고 썼네. 나우스라고 썼네. 나우스. 자, 사찰, 사당. 그러니까 이 나우스라는 개념이 어디에 많이 쓰여졌을까? 마태복음 23장 16절에 쓰여졌나? 자, 성전.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뭐 지킬지라. 뭐 이렇게 썼네. 그러니까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라고 이때 성전이라고 얘기할 때는 에클레시아라고 단어를 안 썼어요. 확실히 바울은 다르네. 에클레시아라고 안 쓰고 이때 썼던 성전이란 단어를 써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이 개념을 받아들이자고. 좀 단어는 다르더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우리 안에 지금 우리 마음이 예수 개념으로 성전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성전은 요 교회와 가까운 성전이야. 불러서 우리 마음이 어디에 속해 있었어요? 음부에 속해 있었다고. 이해하기 쉽게, 아니 이해가 다 될 거야. 그냥 현실 세계로 다 이해가 될 거야. 이 음부에 있었을 때는 기쁨도 없고 다니면 다닐수록 갈증 나고 들으면 들을수록 그 다음이 뭐지라고 계속 궁금하고 여기에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드리고 바치고 섬기더라도 기쁨이 하나도 없어. 끝까지 저 죽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 죽어서 확인해야 되는 이런 걸로만 계속 가르쳐줘. 죽을 것 같아. 실제로 다 이루었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우리 권사님.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권사님, 아니 그 권사님 같이 오시는 권사님. 예, 그 권사님한테 지난번에 우리 정성자 집사님한테 했던 것처럼, 예, 내가 지난번에 한 번은 그랬어요. 안 오셨을 때 세게 얘기했어. 구원을 어떻게 확신하냐고. 진짜 세게 얘기했어. 구원을 어떻게 확신하냐고. 구원의 확신을. 저기 구원 받는데 무조건 구원 받는데.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받냐고. 성령으로 받았다고. 성령은 어떻게 확증해 주냐. 성령이 계시면 다르다고. 성령이 어떻게 다르냐고. 성령이 계시면 뭔가 다르다고. 행동이 바뀐다고. 행동이 어떻게 바뀌냐고. 행동이 좋아진다고. 그럼 좋아지는 게 누구 기준이냐고. 그냥 다 좋아진다고. 이게 무한 반복. 아직 에클레시아로 못 나온 거지. 어디에 머물렀어요? 성전에 머물렀다고. 자, 그래서 이 마음이 성전이란 얘기는 성전을 뭐로 바꿔야 돼요? 에클레시아로 바꾸면 쉬워요. 성전이란 이 개념으로 하니까 잘 안 풀렸다고. 이 개념으로. 근데 에클레시아로 하면은 이 성전은 너무 쉬워. 불러서 나온 거야. 음부에서 불러서 나와서 내 마음이 지금 내 마음에 불러서 나왔기 때문에 누구 음성만 듣고 지금 가는 거예요? 예. 예수의 음성, 선한 목자의 음성.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야. 누구든지 나는 선한 목자고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만 따라와. 절대 다른 주인 안 따라가. 그래서 그렇게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 뭐가 돼요? 성전인데 개념이 에클레시아 개념이야. 예수가 말씀하셨던. 바울은 이걸 바노스라고 그냥 써버린 거예요. 아니 나우스. 예, 나우스라고 써버린 거예요. 그런데 원래 개념은 에클레시아여야 된다고. 에클레시아. 확실히 예수하고 바울은 다르네. 단어 사용도 다르네. 예수가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으니까 이제부터는 성전 개념은 폐기돼야 되는 거예요. 맞죠?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도로 음부로 돌아간다고. 그래 하늘나라는 어디서 이루어져요? 에클레시아,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데 마음에서 이루어진다는 증거. 마태복음 또 마태복음이야. 마태복음 다 나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 것이에요? 예, 마음이 가난해지면 천국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루어져요. 그게 복이라고. 그러니까 천국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게 천국이라고. 그리고 실제로 또 마음이 청결하면은 누구까지 봐요?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을 보고 본다라는 개념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지면 천국을 우리가 선물로 받고 우리 마음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고. 전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여기 마음이 성전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늘 땅이 이제는 수평 구조예요. 수직 구조가 아니라 수평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져요. 이때는 내 마음. 그래서 우리 거시기는 내 설교를 머리가 좋아가지고 잘 들어가지고 모든 것이 자유한데요. 그리고 자기만의 법칙을 만들었어. 자기만의 법칙. 문제는 우리의 법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된 우리의 법칙을 만들어야 했는데 야, 거시기가 이게 머리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리고 살짝 거기에 플러스 이기심이 딱 들어가니까 우리 마음을 만든 게 아니라 자기 법칙을 만들었어. 자기 법칙 내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교회요, 내가 이제 한 달에 한 번만 나가는 걸로 내가 법을 정했어요. 박수. 그게 언젠가 깨어질 거야.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야. 예? 우리는 그걸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 기다려주는 거지. 우리 마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은 그렇게 결정을 안 해. 우리 마음은 늘 그 아버지와 동행하고 싶은 그 욕심이, 그 간절함이 우선순위가 된다고. 그게 우선순위라고. 그런데 우선순위가 아버지와 동행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 살고 싶은 게 우선순위가 돼버려. 그게 바로 어디로 도로 기어 들어가요? 리더스는 그걸 해준다고, 성전은. 그런데 실제로 가면은 성전은 그렇게 결합되는 게 아니라 누구와 결합돼요? 바리새와 제사장과 사두개와 유대 교인들이 딱 결합돼.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은 안 계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바리새, 사두개 이런 사람들은 뭐를 확증시켜줘요? 끊임없이 확증시켜주는 게 뭐를 확증시켜줍니까? 너희가 하나님이야. 그러니 네 멋대로 살아. 이걸 확증시켜줘. 그 K 목사도 그래. 에클레시아 K 호주에. 너희가 하나님이야. 너 멋대로 살아. 결국엔 가다 보면 그렇게 돼. 그러니까 야, 우리 거시기가 K 목사 수준이야. 수준이 벌써 야, 대단하지. 우리 프로시쿠마이 교회 3년 나오더니 벌써 막 다 깨달았어. 놀라워. 그리고 내 말 절대로 안 들어. 이제는 내 말 안 들으면 누가 개입하시겠어요? 그렇지. 이제는 나는 자유해. 기대가 아주 난 기대 만빵이야. 자, 그래서 이 모든 게 어디서 이루어지냐면은 마음 안에서 이루어져요. 자, 16장 다시 한번 이걸 읽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넌 베드로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이때 에클레시아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음부라는 게 다시는 백투 예루살렘을 안 한다고. 다시는. 그런데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제 천국의 열쇠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이 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이 시간대에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라고. 그러면 또 여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오랜 동안 배워왔던 이 고정관념이 있어요. 천국이 이루어지면 항상 우리는 천국을 어떤 걸로만 생각을 해요? 행복하고 좋고
막 완전히 완벽하고 끝내주는 유토피아를 생각하죠. 이 땅에서 유일하게 천국을 살다 가신 분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이 누구셔요? 예수님. 예수님이 언제나 평화롭고 안전하고 행복하고 멋진 유토피아를 살다 갔습니까? 이 지옥 같은 세상을 살다 갔습니까? 그치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천국을 누리다 가셨다고. 심지어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도 천국을 누리셨다고. 그럼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은 형태는 어떤 형태예요? 이 세상에 끊임없는 그 예수처럼 고발자들이 등장하고 바리새들이 예수 사형 내나 이렇게 살피면서 숨어 다니면서 이 바리새들이 얼마나 예수를 고발할 걸 목록을 쓰고 다녔는지 아시죠? 예. 그게 천국이라고. 예수께서 누리셨던 천국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 개념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개념하고 상당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토피아적 천국은 어디서 온 개념일까요? 조로아스터교.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조로아스터교의 신학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다시 해석해 주셨고 우리 기독교도 조로아스터교의 교리를 채택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교리를 확립시켜 주신 분이 어거스틴인데 이 어거스틴은 놀랍게도 조로아스터교의 사제였다고 이분이. 그러니까 조로아스터교에서 기독교라는 종교로 이동만 했을 뿐이고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 신학은 그대로 조로아스터교를 가지고 와서 성경을 다시 다 재구성해버린 거예요. 예수 당시의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어. 맞죠? 상관없는 종교예요. 그래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걸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디서 이루어져요? 사도행전에서 이제 그대로 이루어져요. 자, 주님 말씀하셔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성령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만 받으면 돼. 근데 오순절날 드디어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해요. 누가 말하게 하세요? 성령이. 저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하는 걸까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걸까요? 이러면 또 신비주의로 넘어가지. 이러면 또 신비주의로 넘어가잖아. 그래서 안신비주의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제 히스토리를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서부터 저를 초등학교를 9년을 다니게 만들면서 초등학교 출석 6년, 안 출석 3년. 그 3년 동안 뭐를 하게 만들었어요, 저를? 만화방, 갈 데가 만화방밖에 없었어. 동네 또 때 맞춰서 그 동네 이사 갔더니 학교 못 다니고 학교 못 다닐 시점에 이사 갔더니 학교 못 다니고 왜냐면 육성협이 없어서 동생은 대신 장남이란 내가 다 희생. 아니 어느 집은 장남한테 다 몰아주고 나머지 동생들이 희생시키는데 우리 집은 장남이 다 희생했다고. 너무 서글프게. 동생은 다 학교 다니고 동생 가방 메고 나 학교 나갈 때 부러워. 거꾸로 내가 동생 뒤따라가면서 잘 갔다 와, 잘 갔다. 그게 8시에 나가면은 만화방은 10시에 열어요. 부모님도 다 8시, 9시 이전에 다 일하러 나가셔. 아버지는 날품팔러 나가고 어머니는 행상하러 나가고 다라에다 이렇게 모이고 행상하러 나가고 혼자 있는 텅 빈 집안에서 할 게 없잖아요. 그때 뭐 컴퓨터가 있었어요. 라디오도 없었어요. 그때는. 집에 읽을 책 한 권 없었어요. 그 심심함과 외로움과 고독을 놀랍게도 며칠 만에 만화방이 뜩 생겼어요. 그때 만화방 생각해보면 큰 것도 아니야. 요 강대상만한 사이즈일 거예요. 우리 강대상 적으니까. 예, 진짜 조그맸어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책이 많고 거기에 콕 박혀가지고 주구장창 만화 읽다가 그 다음에 활자 중독에 걸려서 책 읽다가 글자만 읽다가 주구장창 이
컴플렉스, 지식 컴플렉스, 서울대 컴플렉스 때문에 결국에는 서울대 청강하러 갔다가 지나온 시간을 그때는 컴플렉스에 시달려서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 되돌아보니까 저를 뭐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설교자로 만들려고 컴플렉스를 넣어주시고, 아니 컴플렉스 있는 그 상황과 조건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컴플렉스로 지식 컴플렉스, 서울대 컴플렉스, 가난 컴플렉스 이런 것이 뭉뚱그려 가지고 젊은 시절에 오직 책만 읽고 설교만 듣고 성경만 읽고 연구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내 꿈은 교수다 해가지고 책만 사면 앞에다가 내 커리큘럼을 20대 중반에 커리큘럼 다 써놨어. 몇 살에 어디 가고 몇 살에 어디 대학교에 입학하고 몇 살에 유학 가서 어느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따가지고 몇 살에 다시 돌아와서 교수한다. 그게 내 꿈이었는데 그런 컴플렉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가신, 그래서 되돌아보니까 세상에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필연만 있다. 내 인생에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필연만 작동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이렇게 갑자기 신비롭게 이렇게 뜨고 와서 성령이 임했다 헐헐헐헐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방언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인생 전반부를 걸쳐서 성령께서 만들어 오심에 따라 나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죠. 뭔가 갑자기 영이 임해가지고 헐랄랄랄랄 하는 것보다. 이제 방언 흉내를 내니까 그런데 진짜 방언으로 얘기를 해볼까? 제가 방언기도 엄청 많이 해가지고. 자,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은, 이야,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이 다 알아듣더라. 이런 데 초점 맞춰. 성령 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뭐가 생기냐면 교회가 생겨났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죠. 그러니까 예수가 말씀하셨잖아. 반석 위에 너 페트로스 위에 페트라를 만들 거야. 반석을 만들어서 교회를 세울 거야. 에클레시아를 세울 거야. 근데 에클레시아는 어디서 나와야 돼요? 성전과 회당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From,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from. 어디로부터 나온 사람들이라고. 그럼 어디서부터 나와야 돼? 성전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자, 베드로와 11사도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베드로 플러스 11명이니까 12명 맞죠? 마띠아가 1장에서 뽑혔으니까 이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는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주는 누굴까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 이때 유대인들은 주 하면은 무슨 단어로 썼어요? 주님 하면은. 하나님 명칭이 이때 당시만 해도 하나님 명칭이 꽤 여러 개 됐다고. 예, 맞아요. 하나님 명칭이 엘로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 엘로힘이 합쳐진 여호와 엘로힘이 있다고. 근데 이 이름은 너무 거룩해서 못 부르고, 너무 거룩해서 못 불러요. 근데 뭘로 불렀어요? 아도나이라고 불렀다고. 이때 주 하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 때 예수예요,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라고. 유대인들에게 예수 하면은
돌 던지지 그냥. 그 자리에서 돌 나오지. 아도나이라고 아도나이. 모든 해석을 기독교는 예수 믿고 천국 가자라고 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모든 해석을 예수로 해버리고 객관적으로 해석하면 아도나이라고. 지금 이 일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어? 이 일이 일어나는 데가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성전 회당 있는 거기서 지금 일어나니까 아도나이야. 그래서 아도나이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사렛 예수를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의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안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왜 예수가 중요하냐면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스스로가. 자, 그래서 그가 예수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자, 그래서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자, 예수님이 지금 누구 우편에 계셔요? 아니 다윗이 지금 누구 우편에 계셔요? 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다윗 또한 어디에 계셔요? 아니 이 문장에서 지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이제 다윗이 그가 누구예요? 네. 그래서 다윗이 그걸 봤다는 얘기 아니야. 시편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가 여기서 이제 다윗 얘기예요. 다윗이 항상 다윗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다윗으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군지를 이제까지 몰랐다고. 그런데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분이 예수네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음부에 버리지 여기를 다시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므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 내게 기쁨이 충만하시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가 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지금 누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러니까 왜 계속 예수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까지 이 사람들이 예수 없었던 시절에는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아니 이 사람들은 지금도 뭐라고 믿어요? 자기들을 선민. 선민이 뭐예요? 선택받은 민족 아니에요. 그치요? 이 선택받은 민족을 가르치는 선생 중에 선생이 또 누구였어요? 바리새였죠. 그런데 이 바리새들이 여러 이름으로 불려요. 바리새라고도 부르고 유대의 존귀한 관원으로도 불리고 관원으로도 불리고. 그치요? 그런데 밤중에 예수를 몰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 그 다음에 그 존귀한 공의의 회원이니까 바리새. 그 다음에 부자 청년이 와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사람도 바리새. 관원이니까 부자 존귀한. 그러니까 선민이면은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헷갈리지 말아야 되죠. 확신을 가져야 되죠. 그걸 가르쳤던 분들이죠. 요즘으로 치면 회장님들이죠. 그런데 회장님들이 죽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게 돼? 나이 70, 80, 90 먹어갈수록 희한한 짓거리를 해요. 그렇게 천국 설교하고 그렇게 영생 설교를 하던 그 분들이 자기도 구원이 헷갈리니까 뭐를 해요? 재산을 헌납한다든지
그거는 진짜 긍정적으로 갈 때. 부정적으로 가면은 끝까지 이 천국과 지옥이 다 어디서 이루어지는 줄 알고 그분들이 이상하게 깨달은 분 같아고 꼭 대를 물려줘야 되고 교회를 자식에게 물려줘야 재산 관리하느라고 그냥 당연히 안 물러나고 끝까지 버티고 싸워야 되고 온갖 악행을 다 저질러. 둘 중에 하나로 나누죠. 회장님들의 말로가 끝까지 눈에 보이는 재산을 지키다 가려고 하는 회장님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회장님들은 일평생 천국과 지옥 설교하고 영생을 설교하다가 본인도 헷갈려. 그래가지고 뭐로 꼭 챙겨가려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걸로 챙겨가려고 그러잖아. 그런 분들 우리 평신도들이라 못 보셨죠? 저는 많이 봐요. 우리 교단 내 많아요. 자, 선민이 헷갈리면 안 돼요. 근데 이때 당시에 유대 당시에 선민들을 가르쳤던 지도자들도 헷갈려 버렸다는 말이에요. 본인들도 헷갈렸어. 진짜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영생을 얻을지 말지가 본인들도 헷갈린 거야. 그러니까 뒤죽박죽 된 거야. 예수님 당시에. 구원에 관해서. 교리로는 확실히 구원받는다 해놓고 그렇게 가르치던 분들도 헷갈려가지고 예수가 오시니까 몰래 와서 물어보잖아. 자,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리진 되지 않고 그의 육심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므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았어. 지금 이 과정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오셔서 지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의 성령 내리기까지의 과정을 이렇게 압축해서 설명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 설교를 가지고 제가 한 번 더 성경 공부를 할게요. 이 결과로 지금 뭐가 나오는 거예요? 결과로 지금 에클레시아가 나온다고. 에클레시아. 불러서 나온 사람들. 어떻게 불러서 나오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러서 나오는 과정이 어찌할꼬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아도나이에서 어디로 가요? 아도나이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라는 게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을 지금의 우리 개신교인들이 받는 세례하고 의미가 달랐다고. 이때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개신교는 무슨 표시로 세례를 받아요? 원죄를 사함을 받는. 그치요? 교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세례 가지고 침례다 세례다 이거 가지고도 몇십만 명 죽었어요. 칼빈이 제세례파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겨우 이렇게 물을 얻느냐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느냐 요 차이 하나 가지고 수도 없이 죽였다니까. 그게 뭐가 중요한데?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한데? 야, 이건 이슬람 IS들 같아 지금. 하는 짓거리들 보면. 그래 이때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때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죄 사함을 받는 세례인데 무슨 죄를 이제까지 여기 음부에 속해서 살면서 나는 천국을 살고 있다. 나는 천국 갈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자기 자신을 숭배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숭배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일이 이게 세례받는 목적이라고. 죄사함을 받는 거라고. 회개하는 거라고.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는 극심한 어떤 자기 반성의 시간이 있다고. 자기 되돌아보면 시간이 있다고요. 우리 내일은 가요. 성경 공부 끝나고 점심 먹고 바로 우리 저기 지방으로 갑니다. 우리 차의 정원이 이제 우리 차 5명. 우리 4명은 이제 정원 찼어. 기차 타고 기차비가 더 비싸. 4명이 되니까 왕복 40만 원이야. 그리고 우리 차 타고 좀씩 KTX가 왕복. 그래서 그냥 우리 차 가져가기로 했어요. 각자 교통비 10만 원씩만 내도 우리 마음껏 실컷 사 먹고 놀다 올 수 있어.
내일 까딱하면 수요 성경 공부 캔슬할 수도 몰라. 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말을 받은 사람, 무엇을 받았어요? 이 성전에서는 전혀 못 듣던 다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세례를 받았어요.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다. 그러니까 3,000명이 지금 3,000명이 신도가 됐고 이 사람들이 최초로 뭐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에클레시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디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성전 회당 시스템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이게 에클레시아, 이게 교회라고. 교회 건물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너무 많이 인용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많이 인용해야지. 우리 김사만 회장님이 말씀하신 교회는 다른 의미의 교회라고.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자, 요 근처에 우리 회장님이 쓰신 글이 딱 있습니다. 자, 원로 목사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거예요. 김사만 목사님 12월 26일 날 2019년도. 예수 안 믿어도 저주에도 사는데 명성교회 나가면 죽어요. 이때 교회는 에클레시아로서 교회입니까? 아니면 음부로서 교회입니까? 예, 이때 말씀하실 때 이 교회는 음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은 교회 섬기는 만큼 복주지 교회밖에 어떤 것도 복이 아니에요. 교회 떠나면 국가마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영원히 복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헛된 겁니다. 다 하나도 남는 것 없어요. 끝까지 나를 지켜주신 이는 교회밖에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 경하고. 이때 당시에 지금 성전 중심으로 바리새 사두개 제사장들이 어떻게 설교를 했을 것 같아요? 요렇게 설교했다고. 예수님 당시에도 타락의 극치는 이걸로 나온다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자라고 하는 말조차도 요새 바뀌었어요. 교회 가야 구원받아. 맞죠? 교회 안 다니면 상대도 안 해. 근데 인간이 정말 엉터리 개차반이라도 교회 나가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 기독교인이고 참 좋은 사람이고 구원받을 사람이라 생각하잖아. 구원이 어디에 있는가요? 예수 안에 있어요? 지금 교회 안에 있어요? 성전이 그랬다니까. 그렇게 가르치던 사람들도 니고데모라든지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부자 청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슬슬 이탈을 한다고 그렇게 확고부동하게 가르치더라도 진짜 마음이 갈급한 사람들은 예수를 찾아온다고요. 이때 지금보다 더 확실하게 가르쳤다고. 지금 예수님 당시의 성전에서는. 심각하죠? 지금 이 구절을 읽어보니까. 이게 지금 전문을 다 읽으면, 설교 전문을 읽어보면 더 황당한 거 많아요. 일부만 지금 한 건데 정말 황당한 거 많아요. 자, 그래서 세례를 받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에클레시아가 됐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뜨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근데 이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 무엇을 믿어요? 이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아도나이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의 목적이 이거 아니에요. 아도나이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을 제대로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보게 되고 만나서 동행하게 되는 것이 예수의 목적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든 게 믿는 사람들이잖아. 그치요? 만약에 여기서 예수에만 머물리면 지금 도로 어디가 돼요? 성전 회당이 되는 거지. 예수의 목적은 건너가라고 하는 거야 지금. 아버지께로. 나는 아들이니까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께로 가라고. 그치요? 그걸 만나야 돼. 그분을 만나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그래서 예수가 하신 말씀이 다 오라. 그 예수를 통해서밖에 예수를 통해서만 갈 수밖에 없어. 다른 길은 없어. 마음에 또 안 돼. 유대인들은 안 돼. 그런데 도로 유대인으로 가.
지금 온누리교회는 무슨 제사장 스쿨도 있고 라피 스쿨도 있고 별거 다 있어요. 저 과거 프로그램 이제 그거 다 있다고. 라피처럼 유대인들처럼 무슨 에봇도 있고 다 해보고 뭐 별짓 다 해. 아니 예수면 충분한데 한국 교회를 선도한다라는 교회들이 별짓 다 해요. 심지어는 내가 신학대학교에 있을 때 대학원 다닐 때 우리 또 희한하게 박사학위를 받아오신 분이 있어요. 기독교인인데도 개신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수도승을 연구해가지고 왔어. 그래가지고 한 과목 내내 한 학기 내내 그분이 수도복이 있고 수도복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어떻게 수도하는지 어떻게 묵상하는지 그걸 우리가 왜 배워야 돼? 예수 배우러 왔지. 그 형식화 절차를. 그리고 그분은 교수님이시지만 겸임 교수니까 교회를 탁 세우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 수도승을 거룩하게. 그 그레고리 성가 쫙 나오고 촛불 쫙 들고 나오고 너무 재밌어. 지금 기독교가 이게 지금 뭔가 중심을 잃으니까 어디에 떠다니는 표류하는 난파선 같아 지금. 이 믿는 사람이라는 거는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 믿다 보니까 바로 예수가 가르쳤던 그 아도나이를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을 탁 만나서 우리가 된 사람들, 한 팀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요때 성전 한번 찾아보자고요. 요때 성전 2장 몇 절이지? 2장 26절인가? 2장 46절이네. 2장 46절. 요때 성전을 찾아보자고요. (46절) 자, 성전. 이거는 히에론이네요. 이 히에론은 자, 꼭대기의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개념으로 쓰신 거네요. 히에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간 거예요? 불러내야 될 거 아니야. 불러내야 되니까 이 성전에서 모여가지고 불러내러 가는 거야. 이게 기독교인들이라고. 불러내러 가서 여기서 불러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아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이게 구원이라고. 구원이 여기서 나와서 이 에클레시아로 살아가는 게 구원이에요. 이때부터 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이 마음이 성전이 돼서 이제는 그 마음 안에 하늘 땅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되는 거죠.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그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구원이라고. 그게 예수처럼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이 유토피아가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라는 인간의 삶의 역사, 라이프 히스토리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라고요. 뭐 포장하고 치장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마음이 가난하게, 마음이 청결하게. 그러면 천국이 우리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라고요. 예. 오늘은 여기 지금 이제 전 공부 여기까지 하고요.